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 TV를 틀어보시면요, 요즘에 제일 많은 프로그램이 뭡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예, 오디션 프로그램 정말 많아요. 노래 오디션도 있고요, 그리고 요리도 오디션이 있습니다. 춤 오디션도 있고요, 그리고 트로트 오디션도 있어요. 채널마다 오디션이 거의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오디션을 보면요, 참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요, 저 사람 완벽하네 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져요. 어떻게 저 사람이 붙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왜 떨어지냐고. 근데 저 사람은 왜 붙냐고. 논란거리가 있는데도, 그게 있을 거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심사위원들은 담담해요. 왜 그렇습니까? 심사위원들은 자기가 보는 눈이 따로 있어요. 무대 위에서 보는 거 말고요,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소질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갈 사람인지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람이 붙고 떨어지는 일이 오디션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 눈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 세우시고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돼? 라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그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보면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던 말씀 잠깐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회당에서 안식일 날 논쟁을 하셨습니다. 논쟁을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로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사람 고치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살인 모의를 했대요. 안식일은요,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회당은요, 가장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살인 모의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물러가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나코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물러가다라고 해서 도망치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본래 사역하시던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였으니 그 바닷가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으신 거고 숨지 않으신 겁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바닷가로 나가니까요. 갈릴리에서도 사람들이 오고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도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살인 모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요.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온전케 하시는 일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요. 정신이 없으셨어요.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요. 너무 놀라운 게 고백 아닙니까? 귀신이요. 귀신같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봐요. 자, 이 고백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완벽한 고백인지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이 수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요. 그러면 귀신이 고백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시간상으로 보면요.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보다 먼저 고백을 했어요. 일찍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겉으로만 잘 따져보세요. 이 사람들만큼,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큼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현재 분위기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인 모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요. 귀신 들렸다고 하면 머릿속에 뭐부터 떠오릅니까? 머리 다 풀어 헤치고 수염은 다 기르고 얼굴은 꾀죄죄하고 손톱은 때가 껴있고 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누더기 입고 있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로 하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속된 말로 무속 용어로 대장신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장신 내린 사람들이에요. 신기가 굉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어때요? 신기가 대단하잖아요. 자,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왕창 데리고 가셔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얘들 내 제자들이다. 얘들이 뭐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냐? 근데 너네들은 감히 나를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고 있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쭈그러들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을,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꼼짝 못하게 될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막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유리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귀신도 다 쓸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요, 이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서 쫓아내실까봐 두려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뿐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맞아요. 말은 정확해요. 그런데 그 말이 자신의 삶과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고백은 하는데요, 관계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정말 잘 알아요. 신학도 알아요. 교회 오래 다녀서 예배 순서도 잘 압니다. 찬양도 알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참 많은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귀신들이 한 고백처럼 말은 맞는데요, 삶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제자를 삼으셔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2절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으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폭로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 뭐 하세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저쪽에서는 살인을 모의하는 밤이었고요, 예수님 쪽에서는 기도하는 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밤이 끝났을 때, 아침이 되었을 때 13절처럼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제자를 세우는 게요,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밤새 아버지와 함께 같이 의논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밤새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명단 안에 보면요, 어떤 사람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제자, 가룟 유다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셨다
결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결정적인 표현이 또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뽑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도권이라는 거죠. 자기 곧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고백을 잘해서 완벽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스펙이 좋아서 내 환경과 조건이 완벽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12제자의 그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있고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고요. 세리 출신의 마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명단, 이게 어떤 라인업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방금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장신 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완벽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지 않으시고 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밤 새도록 철야기도 하셔서 이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요, 한 청년이 정말 열심히 취업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격증도 여러 개 땄고요. 그리고 학점도 높았습니다. 봉사활동 점수도 높았어요. 이력서 딱 보면요, 이 이력서 가지고 떨어져? 라고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원서는 다 통과하는데요, 면접만 봤다 하면 떨어져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면접에서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한번 해줬어요. 너 면접 거기서 안 되고 나면 그러면 나중에 면접관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해서 그 이유를 한번 꼭 좀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또 다른 회사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면접관을, 보통 면접관 그 회사에서 있는 인사 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찾아가서 내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떨어지는지 그거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면접을 봤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이력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왜 우리 회사에 필요한지 그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한테 이 일이 맞는 건지 확신이 안 섭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력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동기의 문제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이런 이력서 보신 게 아닙니다. 관계를 보신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밤새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시면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혹시 이런 이력서 내밀고 있지는 않아요? 저 이만큼 했습니다. 저 봉사 많이 했어요. 저 이만큼 하나님께 물질 바쳤습니다. 저 그리고요, 예수님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단순히 제자로 선택했다라는 12제자에게만 해당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요, 이력서 심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에서 기도하시며 간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내세우고 있으십니까? 저 지금까지 하나님 열심히 믿어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거 안 보세요.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나는 예수가 좋다고라고,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고라고 한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관계이고요.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가복음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출하셨어요. 그렇죠? 자, 뽑으셨습니다. 선발하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순서가 중요해서 그래요. 제가 저기다가 왜 노란색으로 해놨을까요? 중요해서 그렇죠. 함께 하시는 게, 함께 있게 하시는 게 그게 먼저고요. 보내는 건 다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거를 뒤집으려고 해요. 뭔가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쓰임 받고 싶은 겁니다. 빨리 보내심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함께 있게 하는 게 먼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9절을 보십시오. 보시면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온 사방에서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어요. 갈릴리에서도,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도, 심지어는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다들 예수님께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손을 뻗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예수님께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능력이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파괴하고 부수는 능력이 아니라 낫게 하는 능력,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게 하는 능력, 생명 회복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떻게 전달이 돼요? 닿아야만 되죠. 예수님께 다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훈련시키셔서 보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생명력이 제자들한테 흘러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제자들이 받아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요, 보내심이 없어요. 능력 없이 보내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걸 뒤집을 때 참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말씀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요. 이게 먼저여야 돼요. 이게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시간들이 뒤로 밀려요. 무엇 때문에요? 바쁘다라고 하는 그 핑계로요. 급하다라는 이유로요. 나 지금 할 일이 많다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미루게 되는 게 우리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함께 있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게 돼요. 내 재능으로 하게 됩니다. 내 경험으로 해요. 내 돈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잠깐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방전이 돼요.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탈진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충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중에요, 가장 중요하지만 가격은 그것에 비해서 싼 게 있어요. 그 부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배터리예요. 여러분, 휴대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폰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배터리 얼마나 할까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100만 원 중에서 따졌을 때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요, 휴대폰은 뭐가 됩니까? 그냥 고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충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충전기에 꽂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통화도 해야 되고, 문자도 봐야 되고, 카카오톡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기만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에 내가 전화를 써야 되는데 전화를 쓰지 못하게 돼요. 방전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전화가 지금 왔는데 뚝 하고 끊기게 되는 겁니다. 배터리가 없어서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바로 충전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충전의 시간이고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게 충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게 충전의 시간이에요. 그런 충전 시간 없이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방전이 돼요. 근데 먼저 충전이 되면요,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이 써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휴대폰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충전부터 하시잖아요. 그거 없이는 휴대폰 못 써요. 이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께 충전을 받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요, 금방 방전됩니다. 내 힘으로 열심을 내는데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하면 할수록 하기 싫어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식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보내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충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충전이 되었을 때, 그때 제자들 100% 딱 배터리 신호 떴을 때, 그때에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었던 이 설교들을 전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 없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 없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앞서요? 베데스다가 앞서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서는 레위가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오늘 없이 내일만 바라봤었던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부활로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마가복음 3장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죽은 손을 예수님을 향해서 뻗쳤습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됐어요. 이 모든 내용이 뭘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오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살아서는 예배, 죽어서는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들었던 내 방패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손을 뻗쳐서 예수님께 닿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제서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이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보내심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또 한 번 읽어볼게요. 모든 내용들의 결론이 로마서 12장 1절 혹은 2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드릴 때 뭘로 드려요?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살아있어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살아서 예배드리고 죽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예배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아무리 튼실해도요, 예뻐 보여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화려한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도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함께 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예요. 그리고 나서 보내십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너무 많이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뭔가를 더 하는 그런 시간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충전 없이 자꾸 사용하려고만 해요. 그러다가 저도 방전돼요. 마음속으로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힘만 들어가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 그게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사랑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끝에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 고백 화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을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함께 있음 끝에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주에 두 가지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먼저 솔직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되고 싶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내 이력서 내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트로트 이런 거 제발 좀 보지 마시고 그거 보신 만큼 설교도 들으십시오. 다른 목사님이 좋은 설교 많잖아요. 그런 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충전하시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늘려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충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그 산에서 그때 세우신 12 제자가 나중에 세상을 뒤집잖아요. 화려한 고백을 한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함께 예수님과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었다라는 것, 복음으로 세상을 온전케 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능력이 나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살아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로, 죽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기억하시는 것처럼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가 먼저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이 함께 하심의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제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이번 주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늘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